날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한 심령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이후에 둘씩 짝지어서 다시 보내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전도하라고 둘씩 보내셨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둘씩 보내셨을 때 명령이 뭐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지팡이 외에는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거라. 두벌옷도 필요 없고 신발도 두 켤레가 필요 없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맛보고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는데 예수님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권능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와 병자가 낫는 그런 역사를 제자들도 행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이런 모습을 꿈꾸면서 그리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자, 오늘날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주님의 소원,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7절 말씀에 부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일단은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죠. 예수님 가까이 가서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갑자기 예수님 부르시고 바로 보내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미 이 12제자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있는 상당한 기간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사귀는 또 예수님과 영적으로 섞이는 이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당시는 예수님도 육체가 있었고 제자들도 육체가 있었죠.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날에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마음이 곧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오랜 시간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사귀고 또 영적으로 닮아가고 영적으로 섞이는 영적으로 물드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 가까이 머무르면서 예수님과 사귀는 시간 없이 권능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매일매일 힘써야 될 영적 과제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 가까이 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마음을 나누는 이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르셨을 때 가까이 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으니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권능은 어디에 받습니까? 선물이나 돈이나 이것은 주머니가 있어서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권능은 어디에 받습니까? 역시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권능은 우리의 영혼인 마음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마음에 머물 수 있도록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모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의 임재라 그럽니다. 이 임재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 마음에 물드는 걸 의미합니다. 마치 가랑비가 촉촉히 내릴 때 옷이 또 몸이 물이 드는 것처럼 또 염색제가 옷감에 물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촉촉하게 물드는 이런 거를 임재라 그러는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능을 주시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주시는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부르시고, 두 번째 권능을 주시고, 세 번째 8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했을 때 이것을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니 이제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가진 제자라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 충만하게 모시고 가면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 상태는 자꾸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또 수단도 필요하고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했을 때 근심, 걱정, 염려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했을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 공급자인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을 통해서도 공급하시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다른 걸 자꾸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셨다 그러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능을 어디다 주십니까?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주시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는데 역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신나고 능력 있고 기쁨이 있고 설레는 그런 위대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제자를 부르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또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심령 속에 충만히 주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순종하니 하나님의 기적과 공급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합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